1970년 7월 7일은 우리 근대화에 있어서 초석을 다진 날입니다. 바로 428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속도로를 놓는 일을 통해서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정부가 소비를 조장하고 자가용이 없는 흙수저 인생들에게 불만을 조정한다 하여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야당 지도자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도 많지 않던 시기에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업적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속도로 덕분에 물동량의 이동이 얼마나 원활해졌는지, 경부고속도로는 결국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고속도로를 놓을 때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대전에서 대구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천에서 추풍령까지의 구간은 금강이 있고 추풍령에 산악을 끼고 있어서 평균 1.6km마다 터널을 뚫든지 다리를 세워야 하는 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구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도 추풍령 동산 언덕에 보면은 사망한 인부들의 넋을 위로하는 충원탑이 있고, 그 충원탑 뒷면에는 그 당시 사고 당해서 죽은 자들의 이름 77명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의 비화 가운데 보면 땅과 눈물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그 작품은 조급 근대화를 향한 민족 행진의 산업 전사여 자손만대 복지 건설을 위한 거룩한 초석이 된 이들, 어찌 그들의 피와 눈물을 우리가 잊을 수 있으랴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는 공기를 장장 1년이나 단축시키면서 2년 5개월 동안의 연인원 890만 명이 동원되는 대공사였습니다. 이 길이 뚫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민족의 대동맥이 이제는 뚫려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우리의 피가 혈관을 타고 장애물 없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그 순환에 장애물이 생기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혈전으로 인한 동맥경화,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장질환이나 혈압 관계로 약을 먹고 있는 자들은 겨울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혈관에 피가 잘 순환되어 고속도로처럼 흘러가야 되듯이 혈관의 벽에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이 금강이 가로놓여 있고 추풍령의 고지대를 향해 펼쳐진 구릉이 있었다면, 강이 가로막을 때에는 다리를 놓았고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터널을 뚫어서 민족 대동맥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공사의 노하우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토목공사라고 하면은 으뜸이 될 정도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뚫려가지고 그곳을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라도 놓아야 되고 터널이라도 뚫어서 막힌 곳을 뚫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곳에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원활한 소통의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장로처럼 자갈밭으로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길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생활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언약의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스스로 뚫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뚫어놓은 마음의 고속도로, 언약의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그 고속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속국되지 아니했습니까? 이사야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준 고속도로에서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요즘 정부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사야의 외침과 같이 메아리 없는 외침만, 소리 없는 아우성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져 있는 그 마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던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 악이 다 드러났을 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씻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고속도로 단단해졌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던 이 이사야, 하나님을 당당히 배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는 4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뚫려진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습니까? 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람들 무엇으로 증거가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진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곤고한 자들이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입니다. 불쌍한 자들이 보입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병든 자들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뚫려진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에 탑승하고 있는 자들은 곤고한 자들의 외침, 저들의 아픔, 저들의 눈물,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불쌍한 자들, 눈물을 내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 그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눈에는 영원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고속도로에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면 그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죄악이 나를 하나님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뭡니까? 자기의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죄악이 자기를 망하게 할 줄도 모르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탑승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심에서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탐심, 내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패역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고속도로 외면하고 자기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뵐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리워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뵐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도두어서 그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속도로와 같이 평평하게 뻥 뚫려져야 하는데, 그게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서 원활하게 갈 수가 없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간다면 그 길을 보수하고 그 길을 다시 정비해서라도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탐심의 죄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탐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회해야 한다. 통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참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통회하여 탐심의 죄악을 멀리한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통회해서 탐심의 죄악을 멀리한 자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겸손해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해지면 겸손해진 자들에게 겸손의 영을 소생시켜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겸손의 영이 점점 깊어져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따라 합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점점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서 더 큰 번성과 충만으로 나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고속도로에서 잠시 일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일탈되었던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탈선하는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얼마 전에도요, 강릉선 KTX가 여러분 탈선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 타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약 인명피해라도 났으면 대형 사고가 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고속도로에서 가장 우대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통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참회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겸손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서 번창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겸손의 영이 소생되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얻었던 위로를 다시 회복해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뻥 뚫려진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마음의 고속도로에서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통회하는 가운데 겸손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점점 겸손이 깊어지니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던 그 길들이 다 보수되고 수축되어서 하나님과의 고속도로가 다시 회복돼요. 영광의 주로 오실 만왕의 방 아기 예수 오시는 그 길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닦아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입술까지도, 이제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까지도 하나님과 고속도로로 뚫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생명나무 열매의 언어를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선악과 열매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의 언어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의 언어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이게 생명나무 언어예요. 우리의 입술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해 나가면서 노엘 노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넘칠 때 아기 예수 오실 길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언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고속도로가 더 막혀버립니다. 그 길은 바로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막아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장애물이 많은 고속도로까지도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막혀진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일고 있는 그런 바닷가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아기 예수 오시는 계절입니다.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기간에 아기 예수 오실 길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뻥 뚫려지는 이 길을 수축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